아멘. 제가 먼저 읽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 참 잘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한 구절에 담겨있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정신, 아마 괴롭히지 말라고 말한 걸 봐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육적으로도 또 심적으로도. 우리가 다들 인생 살아가면서 고달파 봤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몸이 고달픈 게 고달파요? 마음이 고달픈 게 고달파요? 그렇죠. 또 심지어 마음이 고달프면 몸도 따라서 고달프고 아플 때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신령이 고쳐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아마 마음도 아프고 또 몸도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을 어떠한 힘으로 그렇게 극복하고 달려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명가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사명이라고 하기 좀 거창하고요. 우리의 주어진 삶 하나를 건사하고 살기도 참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사명자의 모습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렇게 달려가는,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무언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승리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우리 삶의 가정 문제, 또 개인사의 문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승리의 비결로 아마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요, 같은 테마의 흐름 속에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제너라고 하는 고인이 계신 믿음이 신실한 그 성도입니다. 이분은 호주의 시드니에 사는 분인데요. 호주에서 숨이 떨어질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형제입니다. 해병대 출신이고요. 술 먹고 꼬장부리고 죄 참 많이 지은 개병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본인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화려했던, 세상적으로 화려했던 삶을 이제 접고 하나님 만나 회개하고 자기가 낭비했던 인생에 또 이제 자기가 참 죄책감을 느끼면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낭비하는 인생 살지 않겠다 하며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살았는데요. 이분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또 어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에게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살기 위해서 단 몇 구절의 그 전도 문구를 가슴에 새기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의 이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어떤 거대한 멋진 후폭풍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영상 통해 좀 완전 포인트로 삼고 예의주시해서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지가의 분이 이름이 뭐라 하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너라고 하는 노인이 결국에 참 나는 전도만 열심히 했지 열매 없는 인생이다 낙심하고 있었을 때 참 얼마나 많이 낙심이 됐겠는가.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 전했는데, 하루 10명씩. 그런데 이제 영국에 있는 목사로부터 이제 그의 인생 마지막 2주를 남기로 이제 그 임박한 순간에 당신의 인생과 사역과 섬김은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감격하면서 눈을 감았겠는가. 어쩌면 그 얘기 들으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이지 않았겠나, 연명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자, 영혼을 구원하자 하는 이야기가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 잘한 일이고 너무너무 잘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상식처럼 되어져야 되고요. 또 은혜가 상식처럼 우리 가운데 넘치는, 또 기도감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밥 먹듯이 또 상식이 된다 하는 이 말 속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구련의 열정으로 우리의 심장이 불붙고 늘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의 심장이 우리 속에서 불붙는 역사가, 두근거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제 한 9년 정도 이 비전에 이제 눈을 뜨고 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오겠다고 다짐하고 달려온 지 한 9년쯤, 아직 새끼 피임이고 아마추어지만 이제 그렇게 달려오면서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보고 난 뒤에 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안식월 중에
분당에 이제 탐방자 교회를 찾아갔어요.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올라갔어요. 여러분 분당이라는 곳 어딘지 아십니까? 저기 되게 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전날 올라가서 아주 그냥 그 찜질방에서 애들하고 같이 5 식구가 잠을 정말 자고 이유는 한 가지, 내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리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더 성숙한 교회, 또 흔히 하는 말로 선진교회 탐방이라는 그 측면에서 또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갈 때는 어떤 교회가 제 마음에 흥미를 끌었던 게 아니고 그 교회를 다녀가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 또 목회 정신, 예배관 이런 것들이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올라갔던 거예요. 아이들은 참 올라가는데 막 한 7시간씩 걸리더라고요. 그 고속도로 쌩 올라갔는데 거기 임박하니까 이 주말에 너무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7시간, 8시간 차를 타고 애들도 뒤에서 막 지쳐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출혈을 감내했던 까닭은 이제 배우고자 하는 제 안의 열망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토요일에 올라갔는데 그 분당 분당 아월교회라고 있죠. 분당 아월교회에 제가 이렇게 갔는데 구경하러 갔는데 그 유명한 교회 구경 좀 하자. 아월교회 구경 좀 하자 했는데 거기서 이제 부목사로 있는 그 우리 장유진 자매 남동생이 지금 여기 목회를 하고 있죠. 부목사로 있는데 대학부를 맡고 있어요. 이제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장 목사 왔는데 도착했다 하니까 이제 그 서현동에 분당 서현동에 새로 이제 11층짜리 빌딩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래 하고 있는데 이래 왔어요. 로비에서 서로 막 포옹을 하고 아이고 반갑다고 그렇게 이제 하고 그래 반갑다 밥 먹으러 갈래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설교하다가 내려왔다. 설교하고 온 것도 아니고 설교하다가 왔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오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설교하다가 왔다. 설교하다가 목사님 문자를 보고 설교하는 게 저희는 내달 아침 우리 스승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니 애들이 모시고 오세요! 이랬나 봐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이걸 놓고 내려오는 거예요. 참 서울 좀 예배가 묘해요. 근데 내려와가지고 그래 막 좀 목사님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목사님이 그 뒤부터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주머니 끓여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어떡하란 말인데 뭐 이렇게 이거 뭐 다행히 또 제가 아침에 그 머리를 또 잘 따라나가고 그러냐고 잠깐 고민하다가 이거 또 주님 또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싶어서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딱 들었을 때 제가 후회했어요. 애들이 일어나 기립을 막 하고 박수를 치고 와 잘못하구나 괜했구나. 처음 저기 서울 와가지고 오늘 막 사투리 이거 한 3분 이거 못하고 그랬어요. 아니 괜히 못다 이거 와가지고 그래 있는데 축복을 막 이렇게 뜨겁게 솟는 축복을 뒤에 가족 5명 축복을 막 그래 끝났보다 오늘 완전히 그래 오늘 김대현 목사 인생 조직다 이 생각하고 이제 오늘 이 서울 설교 처음이자 마지막에 그래서 다시 올 때가 있긴 했는데 지르고 가는 거지. 그거 이제 뭘 설교할까 하니까 이제 뭐 비전에 대해서요. 뭐 이렇게 사람들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지? 이제 제가 마음에 이제 늘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가급적이면 사투리 안 쓰려고 애를 쓰면서 이제 표현을 한번 했다가 다시 정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번복하고 정정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토요일 늦은 저녁이었는데 한 1시간 반을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아이들이 이제 메시지를 듣고 이제 모든 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는 걸 보면서 또 마치고 난 뒤에 장 목사로부터 듣는 얘기 속에 제가 뭘 들었냐면 목사님 사실은 제가 대학부에 있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은 것은 1년을 훈련을 받았고 사실 목사님도 알다시피 제가 삐딱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삐딱하게 사실 몸은 늘 있었는데 지는 마음 좀 삐딱하게 받았는가 봐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또 굳이 사기시켜주니까 화가 안 나대.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좀 불편하게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비전을 듣고 있는데 자기가 1년 훈련 받고 나와가지고 사역을 하는 목사가 된 지금까지도 첫 번째 감사한 것은 목사님께 그 비전 훈련을 받은 것이 지금까지도 자기 가슴에 깊은 감동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한 것은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그 훈련을 1년밖에 받지 못한 것이 내 몸속에 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앞에서 강의하시는데 앉아있는데 자기는 장명성 목사가 아니라 그 대학교 때 장명성 청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자기가 울컥하고 너무 가슴 쓰렸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제노의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느낀 감동이 그것입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전했어요. 저 나름대로는 전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우리 이런 가치로운 것에 우리의 열정과 물질과 젊음을 드리고 사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아이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전화가 오기를, 목사님 결혼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아, 그러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와서 인사합니다. 인사하는데, 목사님 제 여자친구인데 결혼할 여자입니다. 아, 그러냐? 목사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 우리 그 여자친구한테 목사님 비전을 좀 강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큐비전에서.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돌려보내고 기도 돌려보내고 또 이제 결혼식 이제 결혼 그 기도도 그렇게 또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뭐 몇 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또 공교롭게도 그 친구들은 거의 뭐 전도사나 강도사나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돌아와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전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결혼식날 그렇게 살아낼까? 여자친구 카페에 앉혀놓고, 목사님 내가 이런 비전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내 여자친구한테. 자기가 말하면 되는데 자기 속에 없으니까, 들은 거 있는데 내 속에 녹아 있는 게 없으니까 목사님이 말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을 하면 이 자매가 정말로 부담스러워하면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갈 때 이 친구가 이제 어깨를 딱 이렇게 올리고 툭 축여 세우고 마치 이런 느낌으로 여자친구를 다독이면서 딱 갑니다. 무슨 느낌이냐 하면, 내 이런 사람이다, 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왜 그렇게 씁쓸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비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는 것은 여러분 상당히 많은 대가와 희생의 짐을 들어집니다. 그거 상당히 많은 아픔과 고충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거, 즐기던 거, 그거 손을 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할 거 다 하면서 이거 그냥 프로포즈용으로 결혼식 날 내 결혼식을 좀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목사님 그런 비전에 대한 기도도 좀 덤으로 좀 추가요. 이런 느낌을 제가 사실 안 갖고 싶지만 현장을 딱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당히 마음에 씁쓸함을 느끼고 항상 다짐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청은 가급적이면 내가 물려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생명에 달려가는 이 비전을 놓고 이렇게 심심풀이 땅콩처럼 그냥 이 식탁 위에 그냥 그냥 그 메뉴처럼 반찬 주전머리처럼 그렇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말씀의 주인공 바울을 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더 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출혈을 감내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액면가로 바울이 표현하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발 나를 가만둬라,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 여러분,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영어 성경에 보면 쉬운 단어로 마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이 단어가 스티그마타, 아마 이 마크라고 하는 단어가 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 종은 내가 주인이다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그 옛날 허니노예 시대 때처럼 주인이 이걸 이제 이 낙인을 사람의 몸에다가 찍어 놓은 것입니다. 시뻘겋게 불이 달궈가지고 이 낙인을 몸에다가 인두로 찢듯이 찢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 거, 이 종은 누구 거, 누구의 종이다 하는 그 낙인이죠. 이 낙인을 한번 찍히면 영원히 거기에 예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들은 이 낙인을 부끄러워하고 아주 힘들어하죠.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종이라는 것이 자랑할 만한 거 아니잖아요. 숨기고 싶어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사실 이 얼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뾰루지가 나가지고 오늘 디비크림을 발랐는데 오늘 안에 말이 여보 오늘 너무 많이 발랐대. 의지가 아니다. 나는 오늘 주일이니까 좀 작게 발랐는데
거여져가지고 지금 목이랑 얼굴 다른 색깔이 나요. 이 마크 감추고 싶은 것이 사람 인지상정인데 오록지도 감추고 싶은 건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이 마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자랑스러워한다. 이 흔적을 보면 너희들 입이 쑥 들어갈걸? 이 흔적을 보고서도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가문이슬로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를 욕할 수 있는지 봐라. 그들의 그 조롱과 핍박을 또 그 괴롭힘을 일시에 다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일촉시키기 위해서 원래 이 흔적을 아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흔적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다른 거 아니에요. 몸에 있는 흔적이 뭐겠어요? 다 몸에 먹는 자국들, 찢겨진 자국들, 상처들, 생체지들 아니겠어요? 그 두들겨 맞은 자국들, 채찍에 맞은 자국들, 뭐 하다가요? 복음 전하다가 당한 수치, 수모, 고난, 핍박, 박해, 그것 때문에 생긴 이 수많은 상처들을 아마 보이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어떻게 하면서 이 말을 했을까요? 아마 옷도리를 다 주워 까지 않았겠어요? 우통을 확 벗으면서 내 몸의 흔적을 봐라. 왜 그렇게 말했냐면 수많은 그 유대주의 율법자들이 바울이 세워놓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어떤 그런 사도성에 대해서 끊임없는 음해를 했어요.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뭐냐?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사받은 직계 제자가 사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 봤냐? 그렇죠. 바울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가 되었고 심지어 사도가 되었을까요? 12사도는 사도지만 직접 사사받았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죠. 사실은 사도라는 의미 자체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안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12제자보다 더 깊은 주님과의 독대가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그가 3년, 더 길게는 14년 동안이나 세상과 단절하고 얼마나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을 건데 그 부활하신 영이신 주님을 얼마나 깊이 독대하고 만났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얼마나 매일같이 그 임재 속에서 듣고 누리고 맛보고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직접 이 바울을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이방의 그리스도로 명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도가 맞아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끊임없이 문제 삼으면서 음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권, 사도성이 훼손되어지면 그 다음 뭐가 훼손되어질까요? 연세 많은 걸로 그 목회자의 권위가 상실되고 목회자의 그 라이센스가 거짓이다, 사기꾼이다, 자, 이 사람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어떤 것이 판명나면 그동안 그 사역자가 해왔던 뭐가 수많은 메시지, 선포했던 말씀들, 가르침들이 전부 다 붕괴되고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흘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흘리기 위해서 이 사탄 앞자리가 된 유대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라고요? 바울의 사도성을 음해하고 손상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 거짓을 지자면 그의 가르침도 거짓이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또 게다가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지금 몹시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육을 죽여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 뭐 이런 말씀들, 과거를 버려라, 옛습관을 버려라, 이런 가르침들 사실은 듣고 아멘을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의 가르침 사실 그렇게 기쁘게 환영하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거 아니야, 난 그래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 살 거야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옳거니 하면서 바울을 밀어내겠어요? 우리의 삶의 심정을, 우리의 어떤 그런 이 마음의 정세를 한번 돌아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을 밀어내기 아주 딱 좋은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손이 맞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에 사람들이 불붙듯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수많은 음해, 또 심지어 그 다른 복음을 듣고 심지어 정말로 바울 앞에서 등 돌리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1장, 2장, 3장, 4장, 5장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이걸 꾹꾹 참아내다가 마지막에 끝까지 사도 바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이 사역의 발목을 잡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옷도리를 확 던져제끼며 하는 말이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 내 몸의 흔적을 봐라. 내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매 맞고 돌 맞고 고통당하면서 이렇게 살겠노? 내가 정말로 예수님 만난 게 아니면, 내가 정말로 참치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게 아니면, 내가 바보도 아닌데, 내가 멍청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손해보는 삶을 내가 자초해서 살겠노? 이 흔적을 봐라.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바울의 진정성인 것입니다. 그는 진짜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잠시 믿다가 연차적 발견을 속셈으로 믿는 게 아니고 정말로 뼈를 묻을 각오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돌 맞아도 포기하지 않고 몸에 상처나도 포기하지 않는 그의 삶을 돌아보니, 마음을 중심을 돌아보니 그는 진짜로 사도 중의 사도예요. 이런 사람을 사명자라, 이런 사람을 사도라 말하지 않으면 누구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신의 주님을 향한 열정을 표현합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보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면 나 기뻐한다. 괴로움 괜찮다. 내가 괴로움받고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이 핍박밖에 상관없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다면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가 어떤 고충을 감내했단 말이죠. 이것이 그의 마음속의 사명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도 이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고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이 자기 몸의 흔적이 어떻게 하다가 생겼는지, 이 흔적이 도대체 옷도리를 닦아가지고 봐라 할 때 그 흔적들이 어디에서 생긴 흔적인지를 우리가 몇 가지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또 로마 전도, 수많은 전도 여행이 있지만 1차 초창기 때 있었던 몇 가지의 사연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 은혜받고 훈련받고 검증받아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루스드라, 두기오라고 하는 이제 섬으로 이루어진 동네에 들어가서 그 많은 섬 중에서 바모라고 하는 한 섬에 들어가더니 거기에 총독 서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 서교 바울, 이름이 같죠? 총독 서교 바울이라는 사람 옆에 누가 그 책사로 딱 밀접해 붙어 있었냐 하면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무당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용한 무당이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용한 무당이 정치적으로 또 인생을 논하고 끊임없이 책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그 바브란 섬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갔으니까 복음을 꺼냈겠죠. 그런데 이 마술사, 무당을 딱 보면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용화되고 소문이 나는 무당이기 때문에. 또 무당이 자기 측근들을 동원해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딱 몇 가지 말씀들로 이렇게 읊어봤더니 누가 그 많은 삐딱한 사람들 중에서 반응을 하는가 하면 아까 말했지만 서교 이 총독 바울이라는 사람이 반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씀 보면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이 바울은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말의 배경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면 누군가가 들려주기만 하면 이 사람은, 이 총독은 반응할 수 있는 예비된 영혼이라고 오늘 성경이 거기에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3장 6절에서 12절 말씀 좀 길지만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 민감해서 예수를 모르지만 알고자 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총독 이 바울처럼 서교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듣고자 하여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까? 또 8절 시작. 이 마술사의 음화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했다. 그 무당을 주목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박해하고 욕을 보이고 핍박을 당하는 그 무당을 딱 보면서 쫄지 않고, 아, 이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방해가 있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크게 마음먹었더만은 이렇게 방해가 있네. 아직 내가 안 갔다.
아직 뭐 영혼들이 준비가 안 됐네. 상황이 안 열렸네. 그러면서 합리화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 방해와 핍박을 받는 중에 이걸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핍박하는 그 무당을 딱 주목해 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육적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나를 막 공격하고 있는, 이미 그 동네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무당이 거기에서 힘을 발휘하고 권세를 발휘해서 바울은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말이죠. 얼마나 자기가 불리합니까? 고통을 주면 그냥 두려워하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바울이 당당하게 딱 몸을 돌이켜가지고 자기를 없이 여기는 무당을 딱 믿음 있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떤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이 상황과 이 사건이 어떤 영적 배경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지 이걸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10절부터 시작.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 다시 아멘 합시다. 와, 우리들한테도 이런 역사할 때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뭐 백지 들고 할 것도 없고 뭐 목차마게 예배용 들고 할 것도 없고 막 우리가 해몽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사리 시험 나가면 막 방향도 기도하면 또 막 눈이 멀고 막 눈 자는 눈을 못 보고 눈 못 자는 기도하니까 눈을 뜨고 뭐 이런 역사가요. 할렐루야. 막 우리는 뭐 기도하면은 뭐 안전뱅이가 되긴 커녕 다리에 쥐도 안 나는데, 그러나 이런 방해가 있을 때 이 상황적인 방해가 내 세력의 끝이 아니라 지금 사탄이 이 총독을 잃을까봐 하나님한테 뺏길까봐 이 사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두려우니까 지금 마지막 반항을 하고 있구나. 상황적으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건 나의 세력의 끝이다. 세력의 끝이 아니라 사탄의 끝인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사람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복음을 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하루 아침에 백가락하는 그런 남편들. 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와 하는 거가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이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만나려고 예비되었는데 시댁 어머니가 막 방해를 하고 제사 지신금을 오락하고 이런 복잡한 스케줄이 생기다 갑자기 이게 내가 잠깐 지신이 복도 없고 나는 전도가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마귀가 자기의 끝인 줄 알고 수작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 상황과 사건을 바울처럼 주목하여 봐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참 또 성과를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말씀 늘 무성하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전뱅이 만났어요. 어디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 안전뱅이가 바울의 말을 아주 유심히 듣고 주목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듣지만 진짜로 믿음을 발동시키면서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듣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문제 만난 중증장애자가 바울의 메시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인데 우리 읽어보시죠. 시작. 미안합니다. 맞습니까? 어디 좀 말씀 맞습니까? 네, 42절부터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도가 도와하고 항상 그렇게 거기에서 그 다음 주에는 오십이 모이라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할렐루야. 아멘. 예,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도움을 전했더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막 기뻐하고 회복되어졌어요. 바울이 뭘 봤냐면 이 안전뱅이를 딱 주목해 봅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이 안전뱅이를 딱 주목해 보는데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오늘 좀
못 읽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본즉 그 안진뱅이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말씀만 막 전할 때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그 중증장애자의 얼굴과 마음속에서 뭘 봤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확인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딱 확인한 후에 예수 이름으로 딱 축복을 하니까 일어나서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큰 반향을 일으켜서 그 루스드라 일대가 완전히 굉장한 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제우스다 이러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근데 이제 쫓아온 유대주의 율법자들이 이 바울을 또다시 음해하고 선동을 하니까 그렇게 기뻐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서 죽여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내죠. 성 밖으로 죽여서 끌어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서가지고 막 중복이 됐더니 죽은 바울이 일어났죠.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라 합니까? 다시 자기가 성에서 돌에 맞아 끌려 나왔던 그 루스드라 성문을 다시 노크하고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진절머리가 날 텐데 돌 던진 곳인데 자기를 죽였던 곳인데 욕보였던 곳인데 자빠져서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병원 가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관공서에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루스드라 성에 다시 돌 맞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에 또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을 갖고 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발에 있는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말씀을 아주 뜨겁게 반응하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들은 이 말씀을 다음 주 안식일에도 또 전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안식일에도 또 전해주세요 했더니 그 셋째 주에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그 도시 시민들 전체가 다 바울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여러분 바울의 이 흔적의 내용을 우리가 한 구절로 살펴보려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려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자,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사실 읽어보면 야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좀 우울할 정도로 내용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접 다 경험한 내용입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래 하시기도 더 많이 하고 애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애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교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거 누가 예수 믿겠어요? 난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혹시 집에 있을 때 혼자 읽으면 조마조마해. 아니 이게 혹시 예수 믿고 이게 뭐가 된 건지 완전히 막 그냥 망한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맞고 뭐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천재지변은 지가 다 맞고 지가 다 당하고 가는 데마다 홍수 터지고 막 개구리 가는데 물이 터져나오고 다 잠기고 비 올 때마다 떠내려가고 이게 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고통 속에 왜 안 지켜주셨어요? 단 한 번도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보십시오. 그냥 바울이 자소처럼 자기가 자기 몸으로 다 때운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이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28절 말씀을 들어보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시작. 이 외에 이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걸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자신이 아마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의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당해왔던 것은 또 당할 앞으로의 일들은 걱정 염려가 아니고 지금도 내가 이런 일들은 내가 염려하는 것을 아예 고사하고 지금도 사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가장 염려하게 만드는 근심거리는 뭐냐면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가 마는가,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제대로 세워졌나 아닌가, 혹시나 그들이 세상을 따라서 믿음을 이탈하고 세상으로 떠나가지 않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소상되지 않을까, 수많은 이단 거짓 도사들한테 유린당하지 않을까,
성도들, 나약한 성도들인데 그들이 주님 버리고 던지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그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흔적이에요. 이 수많은 상황과 사건 속에 그가 몸으로 감당한 이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구절만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엽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해라.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아, 맞아, 죽었구나. 거의 숨이 그냥 끝나는 그 경지, 사형까지 해내는 그 정도까지 고생을 그렇게 직상에 하면서까지 자기가 몸을 그냥 던졌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교훈은 뭐냐 하면, 아,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불평하나 원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고 고난을 주셨구나. 이런 사람을 여러분 누가 잡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탄이 유일하게 성도들한테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좀 센 무기가 고난 주는 거거든요. 염려, 걱정, 고난을 주는 거예요. 삶과 환경을 불통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마음을 아주 그냥 흔들어 놓는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내 삶이 망하는 것 같아 싶어가지고 이 믿음 생활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에 또 풍랑을, 바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과 풍랑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사탄으로부터 고난, 풍랑, 어려움 당했는데 고난, 핍박, 환난과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가 달라버렸어요. 고난을 당하면 포기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고난 당할 때마다 나 지금 길을 잘못 들었었구나 이게 아니고 내 지금 주님 가신 십자가길을 제대로 듣고 있구나 뭐 이렇게 이해해버리니까 사탄이 이런 사람 어떻게 건드겠어요? 마귀도 여러분 미친 양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따리 다 싸가지고 야는 건드지 마라 차라리. 에이든 토조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상처로 인한 흔적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언급해 볼게요. 성령 충만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갖게 되는 상처 그리고 흔적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회개의 상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상처. 회개할 때 상처가 생긴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상처가 회복되는 건데 오늘 이 에이든 토조 목사님은 예수를 우리가 정말 잘 믿으면 상처가 생긴다고 말해요. 첫 번째가 회개의 상처. 이게 뭐냐 하면 성도가 죄를 혐오하고 그 죄를 미워하며 애통해할 때 받게 되는 상처. 자신이 얼마나 초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때 그 마음속에 거룩한 상처가 생기면서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셨을까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묵상하다가 또 마음속에 극심한 아픔과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의 성취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또다시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그 죄의 그릇에 손을 담그겠습니까? 이렇게 아파받은 사람이 내가 죄를 지으면 내 몸과 내 신령에만 상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도 나를 기게 하시는 나를 건지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몸에도 또다시 상처가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이 사람이 쉽게 다시 죄의 구덩이 속에 몸을 집어던지겠습니까? 이 상처가 우리의 이상합니다. 저는 바울에게 이 상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다시는 이제까지 내가 몰라서 우리 주님 아프게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이제 알면서 더 이상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다.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옆구리에 창자국가 손에 못 잡고 볼 때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상처가 아니라 내 상처라고 말하면 죄를 멀리하지 않았겠습니까? 회개의 상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의 상처, 긍휼의 흔적입니다. 과거의 자신과 같이 죄와 상처로 범벅이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는 그 마음속에 상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세상적인 표현을 잠시 들리면 오지랖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물, 다른 사람들의 아픔, 이 모든 구구절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 때문에 아파하면 그 남편 내 남편 아닌데도 내 남편처럼 아파하고, 어느 집 부모가 자식 때문에 아파하면 그것이 나의 문제인 것처럼, 나의 기도 제목인 것처럼 아파하는 상처, 이게 긍휼의 상처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긍휼의 상처는 우리 예수님이 가졌던 상처죠. 그러니까 그 상처 때문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없어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뛰쳐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의 문제뿐이 아니라 저 문제가 내 문제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긍휼의 상처입니다. 세월들의 아픔, 그들의 기도 제목, 고된 그들의 삶, 눈물 지으며 울먹이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내용들 들을 때마다 아유 구차하게 시리, 아이고 이제 내 삶에 문제 없는 게 어딘데 내가 또 저런 구두통에 내 발을 집어넣어야 되나, 아유 또 저런 소리 한다, 똑같은 넋두리를 또 한다가 아니라 똑같은 넋두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지속되는 그 사람의 고충을 우리가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예배인들을 했었어요. 근데 찬양을 준비해놓고 찬양을 한 5분, 10분 하면 나머지 한 2, 30분 울어요. 펑펑펑 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좋게 말해서 그냥 물보. 그럼 이제 우리 밑에 우리 대학부 회원들도 같이 울고, 우리 참 예배 때 많이 울었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뒤로 돌아가는 얘기죠. 왜 저렇게 울었었노? 시끄러워 죽겠다. 저렇게 또 감을 적어야 되나? 저는 왜 저렇게 맨날 우노? 저한테 말하죠. 제가 하나도 못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왜 웃냐고. 대현 형제가 그렇게 절규하고 우는 이유가 뭐냐고.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기도할 것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끄럽다. 왜 저렇게 울었어? 했지. 정말로 그 우는 이유가 뭔지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내가 그 구덩이를 먼저 헤치고 나와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으로 다 구구절절히 말 안 해도 코끝이 찡해오고 얼굴이 홍조가 돼서 빨개지고 입술이 새파랗게 떨리면서 입 바깥으로 이미 남편에 대한 상처, 아내에 대한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를 말하치면 그 몇 가지 말들이 입에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마음에 공감이 나면서 그게 뭔지 안다는 거죠. 같이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그 고독한 외로운 전쟁에 내 이름 석자를 선언하고 나도 같이 싸우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리고 그의 육신 속에 이 긍휼의 흔적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까? 긍휼이 있지 않는다면, 주님의 신정이 없다면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좋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사랑하는지 주님이 증인이라고 말했죠. 증인이라고. 마지막 세 번째 상처와 흔적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이제 익숙하다, 다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때로는 더 알고 싶은데
내 죄와 부족함 때문에 더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내가 너무 바빠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내가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묵상할 시간도 없는 나 자신의 환경을 놓고 이 사람 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싶지만 상황적으로 따라주지 않는 나의 환경, 또 나의 무지함, 나의 강팍함, 이런 것들을 놓고 갈망의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고 싶은 열망 때문에 마음 한켠이 언제나 아련한 상태가 생기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요. 단지 그냥 나만이 좋은 일, 이제 그런 것들은 배스를 불러내기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개의 상처와 긍휼의 상처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흔적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비싼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짧은 인생 80평생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과거 이 땅 살면서 사실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라는 거 제법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좋았던 기억들, 좋았던 사건들, 내게 일어난 그런 멋지고 행복한 그런 사건들, 이벤트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이벤트들, 사건들이 영구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100만원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원 때문에 기뻐요. 그런데 100만원 때문에 기쁜 내 인생인데 다음날 50만원, 죄송합니다. 200만원에 갑자기 빚쟁이가 찾아와서 내가 갚을 200만원을 달라고 고칩니다. 자, 그러면 200만원이라고 하는, 내가 갚아야 할 200만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제 가지고 있었던 이 100만원짜리 기쁨은 유지됩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지죠. 100만원짜리 기쁨이 이 고난을, 200만원짜리 고난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0억짜리 기쁨을 가졌으면 200만원 달라고 하는 그 빚쟁이, 1000만원 달라고 고치는 빚쟁이 만나도, 화난 만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라고 생각할 때에 저는 이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을 했어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했다는 기쁨이, 아내가 생기고 남편이 생겼다는 이 기쁨이 내가 살면서 만나는 환난을 이길 만큼의 기쁨입니까? 내가 직장에 취업했다는 기쁨이 내가 사실 마음으로 느끼는 이 고충들을, 내 일의 고충들을 이길 만큼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조금 오늘날 내게 기쁨을 줬던 그 높은 연봉이 내 삶에 부딪히는 환난과 문제, 가정의 문제, 내 마음의 심리적인 문제를 이겨낼 만큼의 확신과 능력을 영구히 주는 것입니까? 언제나 문제 앞에 빛을 잃고 마는 것이 우리의 나약한 욕심의 기쁨이었습니다. 어제 기뻤다가도 오늘 문제가 생기면 어제의 기쁨이 빛을 잃고 마는 우리의 나약한 삶이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영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앞에 내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인생이 이렇게 존귀하고 가치가 없구나, 내가 창조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고상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어떠한 명패보다, 어떠한 직함보다도, 어떠한 이름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는 것,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이 쓰신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인생의 장인이신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장인이 자신의 손에 딱 맞는 도구를 쓰듯이 나를 쓸 때, 쓰임받을 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그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서신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적은 게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4장을 마지막으로 참수당하죠. 디모데후서, 그가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 서신, 그것도 제일 마지막 후서에
뭐라고 유언같이 남기는가 들어보시겠습니까?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아니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시작. 그러므로 예수 앞에서 말씀 좀 잘못드리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랜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일을 직무를 다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가치로운 것이 없다. 내 인생 전체를 총망하여 볼 때 이것만큼 가치로운 것은 없다. 우리가 이 일을 끝에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것이 가장 가치롭고 고상한 일이다. 바울이 자신의 삶과 사역 전체를 총망하여 유언처럼 남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을 다 끝마친 그가 천국을 바라보며 했던 혼자만의 독백입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이죠.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다같이 시작.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노니라? 누구한테 노니라? 모든 자에게도 똑같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운 사람들에게,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에게,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대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행복모임 선포주의를 맞아 우리 마음속에 오늘 제너라고 하는 이 노인분의 조지가의 노인분의 교훈과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이 거룩한 흔적을 장착하고 달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